1980년 7월 13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민수기 14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온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원망 사람이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원망하게 해가지고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원망은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원망하는 데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 이론과 이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은 온전히 쫓은 것인데 온전히 믿고 온전히 쫓은 것은 순종한 것인데 순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만 믿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육신의 생각 접어지우고 그대로 순종만 합니다. 원망하는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이라고 한 것을 여기에 갈았습니다. 원망한 악한 회중. 원망하는 일은 악한 것이다.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원망을 하지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론과 이유가 있으니 이랬으면 좋을 것인데 누구 같다니 이와 같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됐다 해가지고 이론을 갖다가 댑니다. 이론 강한 사람,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론이 강하게 되고 거기에는 원망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모든 원망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삼재 한 마리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됩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쓰지 못할 때, 방심할 때, 그 믿는 마음을 쓰지 못할 때 원망이 곧장 나옵니다. 얼마 전에 계명산에 기도를 갔는데 초저녁에 일찌감치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불 좀 켜세요. 불 좀 켜세요 해요. 그래 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누구냐고 불화실을 켜고서 여긴 불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한 대여섯 명이 우리는 여기 좀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증명서를 보자고 하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책을 보고 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주민등록증 다 걷어가지고서는 우리가 갔다 가서 내일 아침에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낼 것 같으면 우리는 머리를 박박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주의치가 심한데 자, 이 나는 괜찮지만은 젊은이들이 되겠나? 아니 여보시오. 그 부대 이름이라도 대주어야 당신 내가 안 가서만 내가 찾아갈 거 아니요.
그럼 누구 한 분 가십시다. 그럼 그러죠. 제가 가겠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어느 부대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가겠다고 나왔으니까 청년들 중에 누가 목사님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형이지 때가 따라 나섰죠. 나가보니까 집차를 부대를 타고 왔는데,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가 하고 찾아갔더니 그 근처에 있는 군단의 보안부대, 그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근데 집차를 탔는데 마음 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 거니? 너 공연히 간다, 괜히 간다. 알지도 못하는데 너가 지금 갈 것 같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 납치해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응? 너 공연히 갖다 주도록까지 기다리고 있든지 아직 괜히 간다 하고 자꾸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참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어릴 때부터 택해서 믿게 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어느 일도 잘되게 해주고 어느 일도 잘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부대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증명서를 다 조사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신고를 해서 왔다고 그래요. 자, 동네 사람도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신고할 사람이 전혀 없는데 그 이상합니다. 보시오. 뭐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다 조사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증명서를 보면서 왔던 사람이 어떻게 미안해 하는지, 그래, 말을 잘 하시면서, 그 이전에 엄목사님과 다른 목사님이 보초병 보는데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혼난 얘기로, 그 얘기를 다 세밀히 해주고, 친절하면서, 콜라까지 갖다가선 줍니다. 그런데 부대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잘 대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들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예, 여기 와 계신 분은 목사님이신데, 그 육군본부에 오래 근무한 그 군목 중용 출신입니다. 참 좋은 분인데 그렇습니다. 잘 대우를 해줘요. 그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서는 났는데 제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도대체가 당신들이 정신이 이상하지. 만약에 간첩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신들과 똑같이 분별할 수 없도록 의복을 입고 머리를 하고 오지. 나같이 이렇게 바지적을 입고 머리를 깎고 올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거 이상하게 보입니까?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한 말이,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멍청이들이 취치하길래 도대체가 머리 깎은 사람을 취치합니까? 아주 멍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하 웃으면서, 그게 사실 말이 옳다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우리가 그 단체와 목사님네 그 교회 일을 다 듣고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그 교인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전도를 한참 하고서는 밤중에 태워다 가서 도로 주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갔던 것보다 갔던 게 어떻게 유익한지 몰라요. 여름 착용하는 것을 가서 다 얘기하고, 그 모든 일을 다 얘기한 다음에 얼마나 그분들이 안심을 하고 좋아하는지, 안 갔던 것보다 간 것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좋아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대체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취재를 왔는가, 이상하다. 그래, 거기 가서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하고, 목사님 모르지만 여기가 김신조 루트입니다. 김신조 부대가 바로 그 능선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럽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하다,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 가운데 같은 청년이 내가 뒤따라오면서 그 면사무소 직원이 여보셔 찾는데 잘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이 가자고 하는데 그만 대답하지 아니하고 좀 밝기 시원하게 말을 했으면은 이 사람이 취치 안 하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면직원이 나오면서 이상하게 보고선 여보시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해도 돌아보지도 않냐고 잠자고 대답하지 않냐고 오니까 수상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 신고를 했단 말씀이죠. 그래 그 말을 듣고서는 금시 마음에 참소가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일을 좀 밝히 말을 해서 그렇게 취체를 안 받게 하든지 하지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는 그러면 안 된다. 남이 알고 할 것 같으면은 남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고서는 자 알죠 하고 알고 하는 걸 물어보기 전에 미리 다 내 입으로 시원하게 대답해주고 그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점을 확실하게 해명해 줄 것 같으면 얼마나 밝을 것이냐. 그 말을 듣고는 금시 마음의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유익하게 해 주었는데 마귀가 유익한 일을 가지고 원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익하게 해서 그 부대까지 가가지고 그 부대 사람들 다 사겨놓게 하게 됐는데 마귀는 그 후에라도 그걸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쓰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 않은 일 가지고도 마귀는 원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일을 원망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사소한 일을 감사하고 사소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때 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는 것은 사소한 일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일을 원망할 때 여기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밤에 자다가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원망할 만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기만 하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손해나는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손해날 것 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에서 왜 이와 같이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믿지 않는 생각 가운데서 이유와 이론을 캐내고서 그 원망을 자꾸 해나가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유익하게만 해주는데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은총을 받고 또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배고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요셉이 배고픈 대로 되었으면 결단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고운 채색옷만 지어가지고 이 아들만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중히 여겼습니까? 그런데 이 귀중히 좀 보람있게 길러보려고 하던 이 요셉이 그만 한날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같은 형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형님들이 미워서 시기해가지고 그만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양심 바로 쓰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잘했으니까 뭘 잘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종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귀여움받는 아들이 애굽의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꾼, 일꾼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해서 나를 이런 일을 시켰는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받고 좋은 의복 입고서 편안한 살림살이를 할 터인데 하나님이 내게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만 하시지 결단코 미워하는 분이 아니신데
귀한 아들이 종노릇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시오. 좋은 의복만 입고 편안한 삶을 살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이거 해, 저거 해. 그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모든 일을 당할 때에, 종살이 할 때에, 남의 종살이 할 때에 그걸로 어떻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게만 해주지 손해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고 믿으니까 종으로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편안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요셉이 종살이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편안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고 고되이기는 하지만은 마음에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기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에 기쁨이 있고 그 일을 할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가서 내가 얻은 사람인데 네 집 자손인데 내가 이런 거나 하게 돼서 내가 이런 일이나 하게 돼서 하고 과거에 잘 살던 생각만 하고 과거에 잘 되는 생각만 하고 원망하고 그 형님들 나를 미워서 팔다니 그 사랑도 없고 그런 못된 사람들하고 원망을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마음이 괴로우니 시키는 일 시킴 받는 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일할 때마다 그 괴로운 생각이 다시 또 올라가지고 고약한 것들 이 못된 것들 두고 봐라. 잘 때가 두고 봐라. 일을 할 때마다 그 고약한 생각이 나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동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해서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사랑만 받으면은 못된 버릇 육신의 습관과 그 여러 가지 버릇이 그대로 자라날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아가지고 종살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그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믿으니까 믿는 사람의 증거로는 마음에 편안이 옵니다. 무슨 일이 안 되었든지 어려웠든지 이거 상관할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옵니다. 편안함이 오니까 그 종의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달고 기쁨이 있고 충성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주인 마음에 그 쏙 들어가지고 그 귀여움 받는 사람이 되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가리고 돈이 액수가 적다 많다 일이 힘들다 쉽다 장소가 좋다 못됐다 벌이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마음을 쓰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일을 더 중요히 여기고 돈을 더 중요히 여기고 환경을 얼마나 더 중요히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만 하면은 나와 같이 계속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 일 상관하지 말고 돈이 작은 거 많은 거 상관하지 말고 형편 어려운 거 쉬운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니까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하고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속상한 것은 일만 봅니다. 왜 일이 이와 같이 돼서 사람만 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형편만 봅니다. 왜 이와 같이 되어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는 법을 써야 되겠는데 일, 돈, 사람 하고 생각해 보니 이 일만 자꾸 꼬여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그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전부 다 피어나가는데 일만, 사람만, 꼭 환경만 주시하니까 왜 이래? 왜 이건 그 사람은 그래? 그 일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고서는 마음을 쓰게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는 법을 써서 돈에 상관하지 말고 사람에 상관하지 말고 일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런 말을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그런 일을 하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자꾸 쓸 것 같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좋아지니 단 마음이 되니까, 단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니까 사랑에 쓰고, 여러분 자녀 기르는 거 얼마나 그 기쁘고 재미나는 노릇입니까? 단 마음으로 일을 하면은 그게 기쁜 거라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일과 돈과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거기만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하는 것 찾아보니까 유다서에 특별히 원망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나니라. 원망은 누가 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능으로 아는 사람들,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원망이라 말씀이죠. 이 사람들 조금 좋은 거 줘봐요. 응? 마음이 해발랑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고마워요. 기도했더니 됐어요. 뭐이 됐어요. 뭐 조금만 좋은 거 줘봐요. 만약에 조금만 싫은 거 주면은, 조금만 어려운 거 주면은 하나님도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고 얼마나 원망 불평이 나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를 우리 믿음을 시련,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이 시험에 떨어지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어야, 무슨 말을 듣든지 유익하게 해줄 걸 믿어야. 자, 여러분을 손해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고 일을 할 때에 속이 상해 들어오지요. 얼마나 속이 상해 들어옵니까? 속 상해 들어올 때에 금시 바꿔가지고 아이고 속상해 하지 말자 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속이 안 상해집니까? 한 번 마음이 상하게 시작한 그 마음은 좀처럼 바꿔지지를 아니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요. 속상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그것이 버려질래야 버릴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악이라 말씀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감사해야 되겠는데 속상한 마음이 한 번 들어오면은 그게 나가질 않아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속이 꾸역꾸역 자꾸 상해져 옵니다. 이게 바로 악이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죠. 악한 회중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악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못된 것을 알게 돼요. 은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받지 여러분이 손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요.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한데, 여러분이 손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여러분이 손해서 주면 여러분의 일한 값, 선한 일을 행했으니까 주면은 그야 싹이지. 은혜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요. 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일의 값어치를 못 받는데도 일을 하지 않은데 주는 것이 은혜라 말씀입니다. 순전히 은혜는 공짜 배기로 주는 것인데, 은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공로 받는 것이 은혜라 말씀이요.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이 참는 일을 해서,
여러분이 감사한 일을 잘해가지고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원망하는 자요. 나는 악한 자요. 이론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얼마나 까다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나는 원망하는 자요. 불평이 많은 자요.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요. 이론이 많은 자요. 이렇게 못돼 먹은 자이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 값 있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는 원망 안 해. 나는 불평을 안 해. 나는 감사자라고 나는 믿는 일 잘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요. 사람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못된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인데도 모르니까 내가 악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한마디 말, 한 가지 일, 조그만 돈의 손에 누구 한 가지 모양 내는 것만 봐도, 누가 한 가지 행위하는 것만 봐도 금시 마음이 섭섭한 마음 들어가고 속이 상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악이라 말씀이요. 악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알 수 없어요. 악하면서 악한 중 알지 못하니 하나님 믿지를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잘해가지고 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435장 악한 줄을 알면은 그 악한 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납니다. 내가 언제나 믿게 될까?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나는 정말로 이유와 이론을 따지고 맞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인데 하나님 밤낮 이루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좀 믿게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고 감사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노력 가지고 되지 않죠.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어서 그래 너는 불평 많은 사람이지 너는 원망 많이 하는 사람이지 너는 일마다 짜증을 내고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 내가 네게 허락해 주마 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믿어서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써먹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쫓은 것은 제 생각을 버렸기에 온전히 순종한 것인데 이것이 그들의 마음은 달랐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왜 믿음을 안 줍니까? 왜 감사한 마음을 안 줍니까? 왜 안 주지요? 구하지 아니하니까 주지요.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 주지요. 그럼 구해도 못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양심을 쓰는 일을 하지 아니하니까 못 받아요. 양심 안 쓰니까. 제 생각이 옳은 줄만 알고 그 자기 생각을 써먹습니다. 본문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나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지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악한 회중을 악이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제일인 중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바른 줄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좋은 줄로 아는 것. 자,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좋고 자기가 옳은 걸로 아는 것이 빠지지 아니하면 악이 빠지지 않아요. 누가 원망을 합니까? 내가 옳은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바른 사람. 이게 악이라 말이에요. 이게 나 자신이 악이요, 나 자신. 응? 악한 사람은 이론이 강합니다.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셉니까? 악한 사람은 질깁니다. 고집이 셉니다. 왜요? 자기가 너무너무 옳으니까, 너무너무 바르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빠져야죠. 왜 망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악을 빼기 위해서는, 자, 빨래에 때가 묻었으면은 비누를 칠해가지고 삶읍니다. 자꾸 삶지요. 비누에 앉으면은 양잿물 풀어가지고 삶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삶죠. 삶아요. 들들 볶아요. 왜요? 악을 빠지게 하려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때, 그 악이라고 하는 찌꺼기 빼려고. 여러분의 일이 왜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일이 생기는지 압니까? 이 빨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보시오, 나 좀 주물럭주물럭 좀 하지 마시오. 나 좀 따가운데 뜨거운데 나 좀 솥에다 놓고 좀 삶지 마시오. 요사이는 빨래 아마 방치질, 빨래로 아마 방매질하는 사람이 아마 별로 없는 모양이요. 예전에는 그 우리 어머니 빨래하는 걸 보면 빨래 방매로다가 두들겨 댑니다. 왜 하는지는 몰라요. 아마 예전에 빨래하던 그 빨래 의복이 말하면 나 좀 그만 좀 두들겨 주시오 말할 것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와 같이 하는 거니? 내 악을 빼게 하려고, 악을 빼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악을 빼기 위해서 이런 말도 듣게 하고 저런 일도 주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심하게 단련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 악을 쉽게 빼버리면 됩니다. 악을 빼는 법이 뭡니까? 믿으면 되지요. 믿는 게 뭡니까? 집안 안에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해봐요. 그 악을 빼는 법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의 말씀을 순종해봐요. 그게 여러분의 악, 고집. 그걸 빼버리는 것이요. 여러분의 형님의 말씀을 순종해봐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혹시 부모가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까다로운 부모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악이 빠지겠습니까? 까다로운 부모 만나게 한 것이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까다로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까다로워야 여러분의 악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상관, 여러분의 직장의 상관이 까다로울지 모릅니다. 왜 까다로운 거니? 그 까다로운 상관 밑에서야 여러분의 악이 빠지겠습니까?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악을 빼기 위해서 준 것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집안이나 직장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악을 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까다로운 상관에게, 까다로운 남편에게, 까다로운 부모에게, 까다로운 형님에게, 까다로운 일을 만날 때에 단마음으로 그래 빼자. 뭘 빼요? 내 악을 빼자. 내 고집을 빼자. 이론이 나오려고 혓바닥이 나물나물 해줍니다. 꽉 다물고 예 그렇게 하지요. 응? 아 요거 좀 갖다가 어디다 놓으시오. 아 이걸 어디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 금시 나오죠. 예 갖다 놓죠. 어른 아이들 말을 듣는 거 보니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이 잘 듣는지 몰라요. 얘야 일로 오너라 하면 섭 가가지고서는 여기 앉아라. 앉아요. 또 일어나라. 여기 와서 앉아라. 또 일어나가지고 앉아요. 어떻게 많이 잘 들리는지 모르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은 말을 안 듣거든요. 지금 주일학교에 와서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누군가니 제일 어린 꼬마들이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저하고 눈만 마주치면요. 하고 허리를 꼬부려 앉았다가도 내 눈만 마주치면 하고 내가 손가락질만 해도 하는데 요즘 큰 것은 내 눈치 살살 보고서는 목사님이 여기 보는 치 하고 있으면은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또 방송이요. 커가면 커갈수록 말이 안 되는 것은 자기가 커지면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악이 더 커간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주는 것이지 다른 것 없어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쫓은 것은 자기 마음에 들어 쫓은 게 아니지요. 마음에 맞아 쫓은 게 아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악을 빼앗는 일을 마음을 쓰고서 그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이젠 됐구나. 이제는 부인은 당신은 나한테 우리한테 순종만 꼭 해야 됩니다. 옳지, 오늘 좋은 말씀 배워왔으니까 집에 가자마자 여보 들었지? 그거. 자, 남편에 대해서는 뭐이라고 했는 거 아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없고 자기를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는 것 같지 않아. 부인은 단순히 순종만 하면 되지만은 남편은 부인에게 자신을 다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의 상징으로 주었는데 남편은 교회를 위해서 믿는 신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온전히 부인에게 주어야 됩니다. 남편이 온전히 부인에게 주어야지요. 부인은 온전히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지만은 남편 된 책임은 부인이 하는 책임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주라. 자신을 주면은 나도 내 것을 뿌리지 않아야죠.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 뿌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피차 있는 악을 빼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을 하세요. 아내가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부모가 감사하고 자녀가 감사하고 하나님 믿는 집안에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가정은 항상 어려운 것, 항상 괴로움이 따라가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는 법으로 원망하는 일 하는 거 하지 말고 감사하는 일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48장 1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남편 원망, 부모 원망, 자식 원망, 일 원망, 누구 원망. 하나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 범사에 감사했고 하니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는 법을 썼단 말씀이죠. 무슨 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을 하라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사랑하시는데 나도 내 아들 딸에게 좋은 것만 주는데 무슨 말을 듣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들어보라. 돈 보고 말 보고 일 보고서는 거기에서는 이유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자, 어디가 조금 아픕니다. 아이고, 나는 밤낮 아파. 아이고, 나는 밤낮 몸이 약해. 아이고, 몸이 점점 약해져. 어떻게 하지? 몸 약하니까 보약 먹어야 되겠어. 인삼녹용을 먹어야지. 이거 기운이 없어 죽겠네. 응? 정말 몸 약해 죽겠구만. 몸 약해 죽겠구만 하면은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몸 약해 죽겠어. 몸이 아파 죽겠어. 보약 먹어야 살겠어. 말이 들린 대로 우리에게 시행이 됩니다. 사람이 사느라면 몸이 아픈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항상 무쇠 철조박 같이 그렇게 단단만 하겠습니까? 약하고 아플 것 같으면 약하고 아프구나. 왜 이와 같이 되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양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 마귀가 와서 괴롭히고 있구나.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를 대적합니다. 응? 괴로워 죽겠어, 아파 죽겠어, 무엇을 해서 죽겠어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탄식이 나가고 괴로운 것이 나가면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 말씀이지요. 이 원망불평을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죽겠다는 말을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죽을 일을, 자꾸 죽겠다고 하는 말을 시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든지 괴로울 것 같으면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양심 안 쓴 것이 있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서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마귀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보약 못 먹어야 사나? 사람이 인삼 녹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자, 보시오. 소가 어디 인삼 녹용 먹읍니까? 얼마나 소가 힘이 셉니까? 고기국 한 그릇 안 먹습니다. 멸치 꽁대도 안 먹어요. 비린내가 들어간 것 국마루기라도 소는 안 먹죠. 그렇지만 얼마나 그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몸 든든해진다고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사느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일과 형편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 여러 가지 형편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 주고 체력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심령에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우리의 육체에도 강건함을 허락해 줍니다. 믿지 않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런 막대한 은혜를 받을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원망하게 합니다. 아예 원망을 입 밖에도 내지만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걸 제일 기뻐하는데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게 원망이요. 원망이 어디서 나와요?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게 원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건 감사요.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게 원망이요. 하나님 믿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는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점점 생기질 아니하고 믿음이 자꾸 퇴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은 규례를 지킬 때에 믿어집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주일 한 가지를 옳게 지켜보세요. 주일 한 가지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키고 나갈 것 같으면 분명히 믿음이 생겨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점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쓸 수 있는 믿음은
주의를 거룩되이 지키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요. 주일 하루를 안 지키면 이 믿음 없어가지고 금시 원망하고 금시 불평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건 그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줍니다. 주일 하루 거룩하게 지켜야지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사사로운 생각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이 하루를 거룩되이 지켜나가면 원망하는 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자꾸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것만큼 줍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줘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손해는 원망하는 것만큼 됩니다. 불평하는 것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은혜 받으려면 감사 많이 하십시오. 감사 많이 하려면 주의를 제대로 지켜보세요. 이게 근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199장. 예루살렘 금정하고 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이 마음 기쁘다. 이해할 데 없는 복과 영원 왕체와 나가의 모든 길이 그냥 못하여라. 시온산 성전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원망하는 것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무엇이 약한 것이라고요? 원망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원망은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믿지 않는 것이 제일 약한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고 믿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 이론과 이체, 그 되어지는 그 사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는 것은 일이 잘 되었거나 못 되었거나 어렵게 되었거나 쉽게 되었거나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맡기는 생활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니까 맡기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돼. 내가 꼭 그 말은 해야 돼. 내가 꼭 그 일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지 않는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악하다고요? 안 믿는 것이 제일 악하지요. 안 믿는 것. 사람이 왜 망하는고 하니 악해서 망하는데 안 믿어서 악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에도 가르쳤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살지를 못하는 것인가? 히브리 3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8절부터 7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승엄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라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2절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이 유익해만 해주시는데 믿지 않은 악심, 육신의 생각, 이론만 따지고 경험만 찾고 하는 그것이 악심 아닙니까? 믿지 않은 악심, 믿지 않는 것이 제일 악하다 말씀이죠. 사람이 악하다고 하면 싸움이나 하고 포악스럽게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악한 줄로 알지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런 마음만 있으면 분명히 원망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모든 걸 믿고 맡겨야죠.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자꾸 강팍해지지요? 강팍이 뭐요? 당신 생각이 옳아. 그래, 그 생각이 옳아.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내놓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말을 해놓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말이야, 그렇게 참 옳다 말이야 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게 해서 옳은 걸로 주장을 하도록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강팍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에 맞는 생각이 죄의 유혹인데 육신의 생각에 맞는 생각이 그게 죄의 유혹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본부가 나 자신이요. 나. 이전에 어떤 선교사를 모셔다가 일선의 오군단에 있을 때에 길기수 선교사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길기수 선교사를 모셔다가 모든 군인들을 모아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달라고 했더니 한국말을 썩 잘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파리가 자꾸 생겨서 망창을 해놓고서는 밖에서 파리가 들어오는 모양이다 생각해서 밖에 파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안에 것을 자꾸 잡았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파리가 자꾸 생기더래요. 자, 그래 어느 틈으로 들어오나 하고서는 틈을 아무리 살펴도 틈은 없는데 그래 자꾸 파리가 생기고 해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 살펴보니까 집안 안에 편소가 있는데 편소에서부터 파리가 생겨나는데 파리 본부가 집안에 있는데 망창은 떡 했으니까 본부는 안에다 두고서는 바깥에 것만 들어온 줄로 생각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고 그 말 하던 기억이 납니다. 남 때문에 내가 안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미혹받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 믿는 줄 알지만 죄의 근본 본부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믿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원망하고 탓하죠. 누구 때문에 못 믿어? 무엇 때문에 안 돼? 응? 죄 자체의 근본이 내 생각, 내 육체. 응?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을 집어치우지 아니하면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일을 지금 가르침 받는 것인데, 자, 14절에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라고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래요. 시작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데, 대개 중간에 변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왜 변합니까? 죄에 유혹하는 그 근본, 본부가 내 마음에 있는데, 받은 바 은혜를 조심해서 써먹지 아니하고,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 그 받은 것을 그만 방심해서 나갈 것 같으면 결단코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작정하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화토놀이를 끊고 또 못된 버릇을 끊어 나갑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끊었던 것을 뭐 한 번쯤 하면 너더래, 뭐 한 번쯤 먹으면 너더래 하고서는 끊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먹고 또 다시 한 번 놀이하고 하면은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 술 끊었던 사람, 담배 끊었던 사람, 화토놀이 끊었던 사람, 세상 풍속 습관 생애를 지키지 않던 사람이 생애를 지켜나가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밥을 해가지고 휜 밥, 변한 밥, 썩어진 밥 옆에다가 같이 갖다 놔보세요. 반드시 그 밥에까지 그 휜, 썩은 균이 옮아가지고 쉽게 썩어지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새로워져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중생에서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행할 것 같으면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가지고 내가 언제 잘 믿었는가? 정신이 나갔댔는가? 그때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때 무엇을 끊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됐댔는가 하고 오리벙벙해가지고 그만 꿈을 꾸다가 깬 사람 같이 예전에 잘 믿었는 거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그 일밖에는 없어지고 맙니다.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 나가지 못하면 분명히 우리 마음은 부패, 썩어지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우리를 믿게 해나가고 있지만은 마귀는 매일같이 우리를 마음을 부패케 해서 마음을 썩이면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 썩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지 못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여러 가지 못된 습관과 버릇, 이러한 것을 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그만 부패시켜 놓을 것 같으면 금시 믿음이 없어지고 말고 공연히 믿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견고히 잡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떨구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견고히 잡으면 힘을 바짝 써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믿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되는 것인가? 은혜에 떨어지면 내가 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 예수 믿다 타락하면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으니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 사람은 왜 타락을 했는가 하니 그 사람 안에 있던 본래 악한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근데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까 집이 소지되고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겠는데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쫓겨났던 그 일을 생각해 보니 자기가 약해서 쫓겨나갔으니 다시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가서 강하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끊었던 그 못된 습관이 두 번째 끊으려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아니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지킬 수 없어서 또 저녁에 잘 때에 회개를 대충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밀한 회개를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 사는 일할 때에 마음을 일에다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의뢰를 잡고 해서 끝까지 견고히 잡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 내려가다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데 15절 봅시다.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여기에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야. 범죄해서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하는 것과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범죄하는 것과는 똑같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는데 19절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범죄하는 것도 믿지 않아서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240장 찬송 부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들어가라고 광야로 몰아이었습니다. 광야는 죄를 짓는 자가 망하는 장소요, 순종치 않는 자가 망하는 장소인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도 같이 광야에 들어가서 이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어찌해서 잘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안 믿고 거역하던 다른 사람과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잘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옥대에서 광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안식해야 되겠는데 똑같이 광야에서 살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원망을 하다가 그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지만은 이 두 사람은
40년 동안 그 광야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물뱀이 있고 물이 없고 그 가시덤불이 있고 길이 없고 그 물이 없는 그 여러 가지 사막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의 행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기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듯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에나 그 싸움에나 능하다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같이 계셔서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어가는 점점 달라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 소멸되어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능히 그 일을 당하고 나면은 힘이 올라갑니다. 어려움을 한 번 당하면 힘이 또 하나님께서 주어져 가지고 힘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소멸하고 엎드러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능히 생존하고 오히려 강건한 은혜를 받은 것은, 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참 기기명료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귀엽다고 해서 꼭 공기가 몇 도에 그 더위가 알맞는다 생각을 해서 의복도 그렇게 맞춰 입고, 만약에 겨울에는 추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름에는 더위도 나가지 못하게 해서 꼭 알맞는 온도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여러분의 어린아이만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온실 안에서 자라난 화초와 같이 햇빛을 쏘일 것 같으면 검시 싫어질 것이고 추위를 당할 것 같으면 검시 얼어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에 햇빛 뜨거운 여름도 당하게 하고 겨울철 추위도 당하게 할 때에 추위를 감당해서 감기 들지 아니하고 그 더운 여름에 그 무더위를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체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면 더위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요, 추위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결단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우리가 당합니다. 한국에 기근이 오면 기근을 당할 것이요, 전쟁이 오면 전쟁을 만날 것이요, 유행병이 돌면 유행병을 만날 것이요,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다 만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감당할 은혜만 주실 것 같으면 그 지나간 그 여러 가지 경험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생활상에 오히려 강건하게 하는 그 일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될 것 같으면 한국에는 전쟁 날 위험이 있어, 한국에는 무엇을 될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해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은 분명히 그 모든 사정, 모든 형편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보내는 일을 성경 가운데 여러 번 하셨는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는데도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너는 여기서 떠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엘리야가 살기 좋은 장소, 숨어있기 좋은 장소에 숨었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서 그리 시내가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엘리야의 마음에 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 시내가에 가서 며칠 사니까 그간 물이 마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물이 없는 그 조그만 개울로 나를 보내는 것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니까 하나님이 유익한 장소에 보내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가마귀를 시켜서 고기와 떡을 물에다가 공기를 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의 친정 아버지가 그 왕으로 있는 나라인데 얼마나 그 잡히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를 거기로 보낼 때에 하나님을 믿고서 가니까 거기서 능력으로 이적을 받아가지고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 만난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충분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광야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장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달게 받아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항상 유익한 대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보다 한 살 위에 국민학교도 한 살 그 위에 졸업한 보통학교였지요. 그때도 그 졸업한 사람이 있었는데 김승택이라고 이 사람이 체격이 어찌나 좋은지 외정 때에 군병을 갔는데 일본 군대에 갔는데 그 일본 군대에 가서 훈련을 잘하고 씩씩하니까 헌병 시험회가 들었습니다. 그래 헌병이 돼가지고 이제 저 남양 그 짝으로 배를 타고서는 이제 싸움을 하러 가는데 떠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가니까 잘 믿으라고 무슨 부탁을 했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김승택 그 씨가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 군함 하나에 헌병 2사람씩을 배치했는데 다른 그 일본 헌병 하나가 오더니 사정을 하면서 어느 배에 자기가 배치를 받았는데 막연한 친구가 이 배에 탔으니까 자기하고 교대해서 근무해주면 좋겠다고 자꾸 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러라고 내가 바꿔 하고 근데 그 사람 탈 배에 이 김승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김승택 탈 배에 그 헌병이 탔는데 그 바다 복판에 태평양 복판에 가다가서 어뢰를 만나가지고 터지는데 그만 그 일본 사람 바꿔 탄 배가 터져가지고 그만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고맙고 감사한지 만약에 바꿔 타지 않았으면 내가 죽지 않았겠는가. 그래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여기 와서 그 경찰에 간부 노름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항상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실 분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분명히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을 되는 장소, 사는 장소로 반드시 이끌러 가지 않겠습니까? 가끔 구한국 그 말에 그 의병 싸움에서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밤에 포위를 하고서는 잠복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와서는 형님 나는 왜 이와 같이 무서운지 도무지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 있읍시다. 아니 그래도 자네 맡은 그 장소는 가서 지켜야지 그 장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은 제발 형님 있는 자리를 날 주고서는 형님이 내 자리로 가서 계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서는 그 사람 있던 장소에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 서 있던 그 장소에 총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그만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 귀한 아들 될 사람을 믿기 전에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면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우리 신자가 무슨 일 당해도 분명히 보호해 줄 것을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준 것을 분명히 믿고 일이나 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능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가다가 좀 더 상고하고 지나갈 문제가 있습니다. 36절부터 36절 본문에 민수기 14장 36절부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생존하셨지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입니다. 온전히 망했다 말씀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호르마까지 망했습니다. 완전히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어찌해서 이와 같이 됩니까? 참으로 여기에 숨어있는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왜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완전히 호르마까지 망하게 되는 것인가? 39절에 돌아가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라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로 고하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기분 감정에 크게 슬퍼하여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범죄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고할 때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며 불며 아이고 하나님 정말 안 믿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압도가 되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사람들이 호르마까지 완전히 쫓겨가서 망하고 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양심을 바로 쓰는 것인데 영혼을 쓰는 것인데 기분 감정의 격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만 기분 감정에 따라 행하다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한 바와 같이 도를 하는 것인데 도인인데
보이는 도를 행해야 되는 것인데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순전히 육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도하는 것을 듣거나 설교를 듣고서 좋다, 응? 참 은혜 받았다, 혹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응?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크게 기뻐하여 기뻐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응? 사람이 기분만 좋으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분만 나쁘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욕에 붙어 있는 것이 정과 욕인데 기분만 들뜨면 은혜 받을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걸로 그만 해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쓰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기분 감정의 동요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통곡하고 대성 통곡하고 회개를 하고선 자기 기분에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 기분에 자기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슬퍼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자기 기분에 죄 사함 받은 것이다 하는 느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니야, 아니 못 받아서 어떡하면 되지? 통회하라고 했으니까 눈물이 나도록 통회를 해야 돼. 울려고 하니 눈물이 안 나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눈물이 나도록 통회가 나오도록 그 눈물이 나고 엉엉 울도록까지 한 번에 회개를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나 미혹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를 고백하면은 내가 사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회개를 한 다음에 내 기분이 사함 받은 기분 날 것 같으면 기도가 잘 돼서 사함 받아서 만약에 기분이 안 날 것 같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뭐 조금 더 싱숭생숭하고 뭐 아주 쌩그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거 기분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손뼉을 치고 찬송을 하다간 손뼉도 현치 않으면 어깨 춤을 추고서는 그래도 현치 않으면 땅바닥을 치고서는 막 흥분을 합니다. 흥분하고 기도하고 주여 자꾸 하게 되면 막 기분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모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육체지 영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기분 감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했으면 내 기분이 나든지 안 나든지 믿어야 될 것인데 기분 감정에 그만 자기 기분에 자기가 속고 맙니다. 자기 기분에 자기가 속고 말면 자기 기분이 그만 고무풍선같이 붕하고 또 가지고서는 그 들썩해 가지고는 집안 살림살이 하지 않냐고 부지런히 돌아가고 찬송가나 부르러 찬송가나 끼고서는 부지런히 이 집 가서 찬송 불러 저 집 가서 찬송 불러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결등 기분은 결단코 이건 육신이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혼은 아닌 것입니다. 차분히 마음이 가라앉아서 하나님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자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할 일하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아침 일찍이 출근 시간 늦지 아니하게 가서 충성되게 그 직장의 일을 제대로 하고 학생은 학교에 아침에 가서 충성스럽게 공부를 하고 부인은 집안에서 부지런히 집안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할 일을 온전히 해나가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슬퍼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가 올 때에 슬퍼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화가 오는 것인데 기쁜 일에 감하든가 슬프게 감화가 온다든가 이 감화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마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쁨일 것 같으면 마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쁘면 기분이 들뜹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야 돼. 누구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것도 좀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가지고 마음에 감화가 와가지고 기쁠 것 같으면 그만 기분이 붕하고 또 가지고서는 풍선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마귀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안정된 사람 되지 못하도록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집안에 붙어 있지 못하고 그 마음에 설레일 것 같으면 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자, 슬퍼할 때의 기분에 들떠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든 그래 하면 돼 이렇게 하자 하고 기분에 놀아가지고선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 쉽게 며칠 못 가다가 떨어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화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장품 제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단장품을 제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마음에 황송한 마음이 있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때 그 기분 감정으로 들뜨지 아니하고 몸에 단장품을 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유익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그리하면 조건이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 온전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요. 단장품을 제하라. 그래 단장품을 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사해서 또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단장품 모양 내고 그 세상 습관 풍속 쫓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우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3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사야 3장 16절부터 이사야 3장 16절부터 969페이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 아기죽꾸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는도다. 아마 옛날에도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죠. 아기죽 걸려면 신발이 아기죽 하는 그 신발 신어야 되겠죠. 쟁쟁한 소리 내려면 그 쟁쟁한 소리 나는 신발 신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아기죽꾸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봐요. 그러므로 뭐요들 했어요?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정수리 매를 맞으니까 딱지가 생기겠지요.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부끄러운 걸 드러내갔다 말씀이죠.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파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본과 호신부와 지환, 가락지죠? 가락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보잇과 머리수건과 노를 제하시리니 뭐 그때나 오늘날이나 참 몸단장하고 꾸미는 것이 뭐 매일반입니다. 형체만 바꿨다 뿐이죠.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 자자한 얼굴에 자자 새겼다 말씀이죠. 술을 놨다 말씀이죠. 술을 놔요. 예전엔 포로를 잡아갈 것 같으면 포로의 얼굴에다가 포로다 하고서는 검은 목을 써서 였습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숫자를 놓는다 말씀이죠. 근심 걱정에 이마가 찌부러지면 그 자자한 흔적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근심 걱정에 밤낮 고난 고통하면 자자한 흔적이 남는다 말씀이죠.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을 슬퍼하며 혹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그러니까 한장품 제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기본 감정으로